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면 알수록 감탄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뭐지? 왜 이렇게 구별하시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 신비한 은혜의 법칙이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이 제목 자체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 내용을 알려면 우선 총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총회는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부를 때도 이스라엘 총회라고 했고, 또 광야 2세대들이 요단 동편 땅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압 평지에. 그때도 총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총회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총회 회원은 이스라엘 국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이스라엘 국민이 될 수 없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1절,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자, 생식기가 훼손된 사람은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이 이유를 우상숭배에 두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의식이 생식기와 연관된 음란과 우상숭배의 어떤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몰렉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자기 신체의 한 부분을 잘라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가장 귀한 것을 그때도 드리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식기를 잘라서 드리기도 했대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대요. 또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에서는 환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뭐 내시 이런 거죠,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고환을 터뜨리고 음경을 잘랐대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경건을 위해서 그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고자라도 성전과 성벽에 기록하여 영원한 명성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집은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요,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은혜의 예외 법칙들이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거기 왕궁에서 일을 하잖아요. 환관이 되었다는 의미로 역사 학자들은 분석하거든요. 또 신약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아예 그냥 그런 내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풀리지 않는 율법이 없고 풀리지 않는 저주가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죠. 자, 2절, 사생아도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자, 사생아는 10대에 이르기까지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데 10대라는 것은 뭐 10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생아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자손들이죠. 그 사람들이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징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혼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가정이 소중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이런 율법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 진짜 이 사생자들은 평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나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는 다 징계를 받는데요.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 병이 나았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다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역사상 룻과 라합을 보면요, 예외의 은혜의 법칙이 늘 존재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에 그 모든 노력과 그 원인들이 결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항상 거기에 은혜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 그 은혜를 붙들고 힘을 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부도를 해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이유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저 멀리 있는 발람까지 불러서 저주를 부탁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요, 암몬과 모압은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네, 맞아요. 롯의 자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은 딸들과 산으로 도망갔죠. 근데 딸들이 보니까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얻잖아요. 그때 얻은 자녀가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사생자 조건에도 이미 위배되는 이런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절대 못 들어온대요. 영원히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도 은혜의 법칙이 적용돼요.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어요. 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은혜의 법칙은 위대한 거예요. 자, 7절.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들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3대 자손들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에돔과 이집트 사람은 3대부터 총회에 들어올 수 있대요. 먼저 에돔부터 살펴보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사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친족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하지 말라는 의미죠. 게다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야곱뿐 아니라 에서에게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 이 본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로 가게 되었나요? 강제로 끌려간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이집트에 갔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아래에서 요셉의 초대로 그 야곱의 70 식구가 이민을 간 거잖아요. 거기서 한 민족이 되기까지 번성하였고, 뭐 나중에는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로 한몫 챙겨서 진짜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집트를 떠나잖아요. 근데 그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이 떠올리면 그거 시간이 많이 지나도 꼭 그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참 어려울 때 그때 이분이 이런 거 해주셨지. 그래서 그분한테도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지만 또 그때 배운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고마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도 그 고마움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흘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감사한 거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꼭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전해보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는 은혜의 원리가 있다. 이거 진짜 뭐 어떤 것보다 너무 든든한 원리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대요. 근데요, 그 운 좋은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넉넉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혜에 붙들기로 해요. 두 번째, 회복의 길을 열어두자. 하나님이 늘 이렇게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잖아요. 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우리에게 관계가 끊어지고 나빠진 어떤 사람들이 있고 사건이 있다 하더라 해도 딱 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회복의 길을 열어두어야 해요. 그게 사실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작아서 우리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한량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의 회복을 막을 수는 없어요. 깨어진 관계도, 부족한 자본도, 부족한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채워지고 은혜의 원리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로 고고싱 해요.